안녕하세요. 그레이스포인트 교회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대학부에서 섬기고 있는 신성원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혼자 이렇게 사회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번 주 대학부 수련회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렇게 혼자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번 주 부활절 일요일 잘 보내셨는지요? 또 부활절이 오면은 또 봄의 시작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봄하면은 또 한국에서는 미세먼지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데 다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도 찬양을 들은 후에 김영재 형제의 설교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포인트 교회 대학부에서 섬기고 있는 김영재입니다. 여태 김철현 전도사님께서 마가복음 공부와 또 이제 지난주에는 부활주일 예배로 수고해 주셨는데 이제 오늘과 돌아오는 일요일에는 전도사님께서 국제학생 사역일로 많이 바쁘셔서 이제 저와 샛별 형제님이 차례로 마가복음 공부를 통해서 은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5절 내용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끌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네, 이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러니까 공관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제 누가복음에는 한 관리라고 소개되어 있네요. 그리고 또 큰 부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마태, 마가복음에는 재물이 많은 청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력과 사회적 지위, 젊음 이렇게 다 가진 친구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명성은 익히 들어서 알았을 터 이제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달려 나와서 공손히 끌어앉아 이제 이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게 되게 쇼킹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다 갖춘 친구가 다 가지고 있는 친구가 정말 이렇게 신앙까지 좋으려고 하니까 좀 얄밉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부자 청년이면 이제 투자 비법, 뭐 재테크 등등 이렇게 할 수 있는 질문도 굉장히 많았을 텐데 하필이면 영생, 즉 구원, 이제 천국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이제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멀리 보는 질문이잖아요. 제 아버지께서 저에게 자주 하시는 조언 중에 하나가 이제 멀리 봐라. 이제 지금 당장 현실에만 매몰되지 말고 30대, 40대 멀리 봐라인데 이제 되게 좋은 조언인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천국까지 봐야겠죠. 이제 물론 저 앞만 쳐다보다 바로 코앞을 못 보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균형이 되게 중요한데 오늘 말씀이 바로 저에게 이 현실을 균형 있게 보도록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런 성경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영생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대학생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는 편인데 취업 경쟁에 찌들고 또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또 오락거리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친구들 간에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질문 중에 야 너는 짧고 굵게 살래 아니면 길고 가늘게 살래? 예,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이제 어느 날 그 나이가 몇 살 어린 친구한테 제가 이 질문을 했어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whatever it takes to gain eternal life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영생을 얻으면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던진 질문이었는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그게 옳은 대답인 것 같아요. 아니 짧고 굵으면 어떻고 길고 가늘면 어떻습니까? 영생을 얻으면 그것은 잘 산 인생이고 영생을 잃으면 그것은 헛산 인생이겠죠. 이제 이 청년이 던진 질문이 이 말씀에 나오는 오늘 부자 청년이 던진 질문은 그 영생에 관련된 질문이라는 점에서 아마 인간이 던질 수 있는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제 오늘 이렇게 본문 내용이 시작되는데요. 17절 후반부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 이러한 질문을 했다는 것은 인생에 그래도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였으니까 돈과 재물이 많았겠고 뭐 유대인 관리였으니까 사람들의 존경도 많이 받았겠고 게다가 젊었으니까 몸도 건강했겠고 그러니까 가질 수 있는 것은 다 가졌고 이룰 수 있는 것은 다 이뤘는데 그래도 인생에 뭔가가 부족하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으면서까지 나올 필요가 없었겠죠. 이제 이 정도 이뤘으면 내 인생이 꽉 찰 줄 알았는데 그래도 뭔가 허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아마 많은 선행도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태복음에는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제 종교심까지 뛰어났던 것 같아요. 이제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할 율법도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해요. 뭔가 부족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그러니까 물질적 풍요, 사회적 선행, 종교적 열심 다 가져보고 다 해봤는데 이 셋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청년의 질문은 인간의 삶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바로 구원입니다. 블레이즈 파스칼이라는 이제 유명한 수학자이자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채울 수 없는 갈망들이 우리 안에 아직도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과거 어느 한때에는 우리 것이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 아닙니까? 그 만족을 다시 찾기 위해 인간은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들이붓지만 그래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무한한 공허함은 무한한 하나님으로밖에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동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끝까지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행동을 바로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인간은 자꾸 자기 힘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이 빈 공간을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실은 이것이 오늘 이 청년이 물었던 질문의 첫 번째 오류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물었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이 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것 같아요. 인생의 해답의 열쇠는 하나님이 쥐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인본주의에 매몰되어서 끝까지 하나님만은 의지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제 이 청년도 자꾸 인생의 해답을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무엇인가에서 찾다가 이렇게 안 되니까 지금 답답해서 예수님께 온 것이거든요. 이제 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제 이게 첫 번째 오류였고 두 번째 오류는 예수님의 정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물어봤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아직 할 줄 모르는 그 마지막 한 가지 그거를 그냥 알려주고 제 갈 길 가시면 되는 그냥 좋은 선생님쯤으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자면 이거 뭐 오류라기보다는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주 부분적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이제 뭐 돈 벌기 바쁘고 율법 지키기 바쁘고 뭐 하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것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따 보면 그래 좋다 그러면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알려면 그분을 가까이서 따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청년은 끝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이제 뒷부분에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 저는 일단 이 질문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현대인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사는 게 힘들고 또 바쁘고 또 사는 게 재밌다 보니까 차마 예수님이 누구신가에는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대부분 그냥 뭐 좋은 선생님, 좋은 위인쯤으로 생각하고 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근데 구원은 좋은 선생님쯤 되는 예수님께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이자 주인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죄된 존재를 안에서부터 바꾸시는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 청년처럼 예수님께 가까이 오긴 했는데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하지는 못하고 그냥 따르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었는데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꼭 이 사실을 주위 예수님 믿는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에게 꼭 알리셔서 기쁜 소식 좀 나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자 청년 이야기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코앞에 두고도 그분의 선하심은 보되 그분의 하나님됨은 보지 못해서 그냥 그토록 갈구했던 영생을 놓쳤습니다. 코앞에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대답이 조금 엉뚱하게 들립니다.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하는 대답이 들려옵니다. 좀 동문서답 같이 들리는데 또 혹은 얼핏 들으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지 나는 선한 분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절을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질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그 선함의 기준 그러니까 선한 것은 무엇이고 나쁜 것은 무엇인지 판단하는 이 친구가 자기 나름대로 거만하게 갖고 있었던 이 기준 자체를 좀 흔드시기 위해서 일부러 조금 까칠하게 이렇게 역질문을 던지셨던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 너 그거 영생에 관해서 질문했지? 그 되게 좋은 질문인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 네가 생각하는 선의 기준으로 나를 선하다고 했지? 좋다, 맞는 말이긴 하다. 그런데 너 그거 아니? 실은 선의 기준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까다로워서 정말로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그러니까 옳고 그른 걸 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지 너가 아니야. 너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과연 하나님의 기준으로도 선하다고 생각하실까? 아니면 너가 그르다고 생각하는 것 과연 하나님께서도 그르다고 생각하실까? 너 그 기준 확실해?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청년은 지금 자신이 이룰 수 있는 것은 다 이뤘고 또 지킬 수 있는 율법은 다 지켰기 때문에 자기 기준에 나는 영생에 이를 만큼 선한 것 같은데 라는 태도로 지금 예수님 앞에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 또한 현대인들의 인식 아닙니까? 이게 바로 그러니까 다들 어떤 자신감인지 몰라도 죽음 후에 나는 당연히 천국에 가겠지. 뭐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라는 이런 자신감, 근자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혹시 여기 부모님들 중에 제가 신조어 하나 알려드릴게요. 근자감이라고 이제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그래요. 이제 한 10년 전부터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뭐 신조어는 아니네요. 10년 정도 됐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 내 기준으로 보니까 나는 나 정도면 괜찮은 것 같다. 뭐 이러한 자신감. 근데 그거 확실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청년 또한 워낙 이뤄놓은 것이 많으니까 또 이때 당시에는 부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사람이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벌하신 사람이라는 이런 고정관념이 팽배했던 시절이어서 이 청년이 자기 판단에 야, 나 정도면 뭐 구원에 거의 다다른 것 같은데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되물어 던진 이 질문이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그죠? 현대인들이 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 선의 기준을 갖고 각자 입맛대로 판단하면서 살아갑니다. 뭐가 좋고 뭐가 그른지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고 쟤는 좀 너무했고 다 각자 기준이 있어요. 다 각자 그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이게 관계가 틀어지고 또 내가 판단하기에 좋은 것이면 좋은 것이고 내 마음에 안 차고 내 생각이 이해가 안 되면 쟤는 좀 이상한 애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판단력을 주시고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로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흐려졌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중심적으로 되게 망가졌다는 게 성경의 판단입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행위를 우리 인간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은 어떠한 삶인지 이걸 알아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지난 10개월 동안 예배를 통해 우리 마가복음 쭉 공부해 오신 여러분께 정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벌써 마가복음 10장까지 왔는데 앞으로 공부가 더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 청년 이야기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혜로운 몇 마디로 이 청년의 전곡을 찌르는 그런 역질문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대답을 하십니다. 19절 읽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제 이 부자 청년이 어떠한 태도로 이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자기 양심에는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솔직하게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다음 구절에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걸 보면 예수님 어조가 그래 그럼 다 지켰다고? 좋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너의 재물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이런 격려성의 어조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되게 굉장히 좋은데 22절 그 다음 절이 굉장히 안타까운 구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23절 내용입니다. 이제 얼핏 들으면 가난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말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일단 뭐 통장을 다 비우고 그리고 시작하는 삶이라는 것인가처럼 들리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자를 안 좋아하신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별로 안 좋아하고 따르기 주저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 공통점이 뭔가 보니까 이제 돈, 재물이 많은 것이다. 재물에는 우리가 주의해야 할 무언가가 있나 보구나. 이게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제 왜 하필이면 돈일까요? 이제 확실히 돈이 힘이 좀 센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돈이 있으면 할 수 없는 게 거의 없죠. 자본주의를 싫어하는 북한에서조차도 이제 돈만 많으면 뭐 이제 탈북자들 말로는 뇌물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마 돈이 이 청년의 마음을 얼마나 강하게 붙들고 있는지 이거를 좀 이 청년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야, 너 그거 내려놓기는 할 수 있니? 그거 한번 내려놔봐. 그러니까 우리가 너 이렇게 한번 내려놔봐 할 때까지는 내가 그것을 얼마나 강하게 붙들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것 같아요. 이제 이 청년은 돈이 많으니까 뭐 도둑질 할 필요도 없었겠고, 돈이 많으니까 뭐 아내도 좀 예쁜 사람이었겠습니까? 가늠할 필요도 못 느꼈겠고, 이제 자선도 하고 일요일 날 교회에도 나가고 하루하루 살기 어려워가지고 맨날 허리띠 졸라매고 장사를 해야 겨우 입에 풀칠하는 이런 사람들은 일요일에 교회 나가기도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돈이 많으면 종교심 행하기도 쉽고, 돈이 많으면 어쨌든 착해지기도 쉬운 것 같아요. 그 영화 기생충에 보면 그 유명한 대사, 부자니까 착한 거야. 이게 기억에 나는데, 그러니까 이 청년은 오히려 돈이 없었으면 자신의 죄가 좀 더 잘 보였을 텐데,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돈이 많아서 아마 자기가 선한 줄만 알았을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돈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 마침 이 청년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이 재물이었기 때문에 그 나를 따르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돈 얘기가 나왔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어떻게 들리십니까? 뭐야, 너 왜 이렇게 돈이 많아? 커트라인을 넘어도 한참 넘었네. 이렇게 꾸짖으시는 것처럼 들리십니까? 아니면 이 영생을 얻기 위해 발버둥 치는 이 젊은 친구를 보시고 사랑하시고 안타까워서 야, 이놈아, 구원은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구원은 나를 통해서만 가능해. 내가 그렇게 꼭 쥐고 있는 땅의 것 어디 보자. 돈이네? 그거 내려놓고 이제 나랑 같이 가자. 나랑 같이 걷자. 이렇게 들리십니까? 그러니까 만약 이 청년이 돈이 아니라 뭐 술에 붙들린 주정뱅이였다면 예수님께서 아마 야, 너 술 당장 끊고 지금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혹은 이 청년이 만약에 여자 관계가 복잡한 청년이었다면 야, 너 그 관계 싹 다 정리하고 나를 따라라 하셨겠죠. 근데 이제 이 청년의 경우에는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규정하는 것이 바로 돈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정의하는 방법이 되게 많습니다. 그죠? 돈이 많으면 부자고, 뭐 얼굴이 예쁘면 연예인, 한 번 노벨상을 타면 죽을 때까지 노벨상 수상자, 뭐 한 번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뭐 평생 전 국회의원이라는 꼬리표가 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그게 뭐냐는 겁니다. 나의 존재에 있어서 야, 나는 정말 이것 아니면 안 될 것 같다 싶은 것, 그것이 예수님인지 아니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인가.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주 큰 도전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꽤 오래전에 들은 설교 말씀 중에 굉장히 감명 깊게 든 비유가 있어서 오늘 좀 나누길 원하는데, 이제 보이시는 그림이 촛불입니다. 촛불. 그죠? 촛불은 사르는 삶을 삽니다. 그죠? 자신의 몸을 살라서 이렇게 빛을 내는 것이 촛불의 존재 이유인데, 이게 뭐 길든 짧든 굵은 촛불이든 가는 촛불이든 색깔이 어떻든 이렇게 불을 사르다가 없어지는 것이 촛불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생은 촛불과 같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초에 불이 붙여졌죠. 모양은 다르고 재주는 다르고 뭐 다 그래도 또 이제 그 생명의 길이가 얼마나 긴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 태어난 순간부터 빛을 내며 사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사르는 삶을 살아야 된대요. 이제 그분 말씀에 사르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사르는 삶이라는 것을 아는 것. 이 사르다에서 삶이 왔대요. 삶. 이게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건 것 같습니다. 바로 나는 빛을 내며 사르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뭐 그리 복잡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 단 2단어로 요약됩니다. 실은 나를 따르라. 촛불의 존재 이유는 그 주인을 위해 자신을 사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네가 부자건 가난하건 뭐 오래 살건 짧게 살건 성격이 어떻든 간에 네가 꽉 붙잡고 있는 너의 그 아이덴티티, 그거 내려놓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남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살라라.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마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먼저 하나님을 통해 영생을 찾고 그 영생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초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주위 예수님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이 사실을 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되게 어려운데 쉬운 방법이 하나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 예배 링크를 그냥 나누셔서 따로따로라도 그냥 예배 같이 보신 이후에 오늘 말씀 어떠셨어요? 라고 그렇게 물으면 쉽습니다. 꼭 예수님 이제 주위 사람들과 나눴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물질적 풍요, 선한 행실, 종교적 열심 다 갖춰도 우리 인간은 뭔가 부족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행동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또한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도 그분을 나의 전 존재를 소유하시고 주관하시는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지 않으면 이 청년처럼 구원을 코앞에 두고도 등을 돌리는 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따를 것인가? 첫째,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옳고 그름의 잣대를 내 마음대로 내 혈기대로가 아니고 이것이 성경적인가 아닌가 그 잣대로 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겠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는데 계속 말씀 읽고 듣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둘째,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우리의 우상, 그렇죠?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규정짓고 있는 것들을 자꾸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기도문 중에 하나가 되게 짧은 구절인데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이미 나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내 욕망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세요. 이 구절인데 기도하면 되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특별히 돈에 관한 경고가 있었죠. 돈, 이제 물론 많으면 좋은데 문제는 돈이 아니라 그 돈을 쥐고 있는 우리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 이 판단력이 흐려지고 좀 망가진 인간의 마음. 그래서 겉으로는 남을 위하는 척해도 궁극적으로는 자신밖에 모르는 우리 마음, 이 마음이 올바른 길을 가려면 우리 마음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이 우상, 이거에 돈이든 술이건 시간이든 뭐든 간에 이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네, 그럼 제가 이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막 졸업했을 때 정말 친한 친구 한 명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감사하게도 졸업하자마자 직장을 잡았는데 그래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이제 이 친구는 하필이면 철학을 공부해가지고 이제 철학 전공 비하 발언이 아닙니다. 정말 철학을 공부해가지고 이제 취업하는데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제 또 부모님은 이혼하시고 어머니는 재혼하셔서 그 형제자매만 5명 있는 어떤 가난한 집안 친구였는데 그런데 또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학교 다닐 때는 이 친구밖에 차가 없었어요. 자동차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정말 똥차 중에 똥차를 끌고 다녔던 친구예요. 이제 이 친구가 되게 착해서 또 저희 어디 갈 데 있으면 다 라이드 해주고 공항 라이드 해주고 저희 또 운전 다 가르쳐주고 다 우리 친구들이 다 그 차로 운전면허를 땄거든요. 그런 친구였는데 이제 저희가 다 졸업하고 같이 이제 대학생 사역 하기로 약속한 친구들 6명이서 이 친구 포함해서 저까지 이제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2달 정도 지났을까 이 친구가 돈이 없어가지고 렌트를 못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힘들어하던 때가 있었고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날에 제가 좀 도와줘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몰래 빈 봉투, 백지 봉투에다가 많이는 아니고 한 200불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담아가지고 다들 이제 잠들었을 때 몰래 이제 그 친구 방에 들어가지고 책상에다가 이렇게 놓으려고 했는데 보니까 봉투가 4개가 더 있어요. 뭔가 보니까 50불짜리도 들어있고 여기 100불짜리도 들어있고 그래요. 20불짜리도 들어있고 이제 누가 줬나 보구나 해가지고 누가 줬을까 하고 봉투를 보는데 백지 봉투예요. 그러니까 누가 썼는지 몰라요. 아무도 안 써서. 그런데 누가 줬는지 알아요. 왜냐면 봉투가 4개가 있으니까 다 준 거예요. 저희 같이 사는 친구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그 장면이 아직도 너무 기억에 남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막 졸업했을 때니까 이제 돈이 궁았던 때였는데 그래도 이렇게 정말 힘든 친구 있으니까 각자 서로 이렇게 약속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날 밤에 그렇게 봉투 5개가 모였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이게 정말 교회의 모습이구나. 교회 공동체가 뭐 말로만 사랑한다 이런 공동체가 아니고, 뭐 같은 대학교 사역하니까 그래 우리 한 팀이지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렇게 어려운 친구가 있을 때 우리 지갑 열어서 도와주는 이런 공동체가 예수님 따르는 공동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따르는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말로만 누구를 사랑한다, 말로만 예수님을 따른다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의 재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것을 가지고 이제 주위에 보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사랑하고, 그러한 공동체를 가꾸고 일궈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독교 생활하는 것의 일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그냥 오늘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공부 통해서, 또 이제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로 선한 이는 누구신지,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어떻게 내려놔야 되는지, 왜 내려놔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를 것인지 도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한 주간 또 살아가는 데에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있으면 우리가 눈을 떠서, 그리고 또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도와주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 은혜 나누게 하신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되기